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20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상의 마무리는 아람과의 전투, 세 번에 걸친 전투의 기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전투의 기사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렇게 끼어 있듯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영광을 아합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아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모든 승리의 결론은 바로 이 대적 아람의 왕을 해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22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제 아합이 최후를 맞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약속의 나라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아합은 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약속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그의 특징인 이 말씀과 약속의 나라를 아합이 어떻게 이 말씀과 약속을 깨트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진리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먼저 우리는 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한 지명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아합의 왕궁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가까웠던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보기에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준다면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좋게 여기면 내가 값을 치르고 돈을 너에게 주어 내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내가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요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값을 받고 돈을 받고 이 포도원을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주 유익한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합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에게 아주 이 나봇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그 포도원, 사실 포도원이 그 왕에게 판단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받고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리적 측면을 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봇은 포도원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 이 포도원에 대하여서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 유산인 땅을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봇의 생각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매매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그리고 7년에 7을 더한 그때는 희년이 되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던 이 땅을 보존하고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성취해야 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기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봇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봇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 때 그는 죽을 위기, 곧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합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진리대로 살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자주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보다 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보응해 주거나 보상해 주시면 좋겠으나,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진리로 살 것인가 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효율적인 세상 나라를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징적 이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이 포도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데,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뽑고 무엇을 심겠다고 말합니까? 채소밭을 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포도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채소밭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아합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도원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상징하는, 포도밭으로, 포도나무로 상징하는 그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의 계획과 또한 효율적인 그 세상, 이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영향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라는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보 같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바보스러운 곳, 무엇을 생산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고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결정 앞에 자주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진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효율적인 세상 나라로 그것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삶의 결정 앞에 자주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또한 세상 속에서 당할 조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인가, 자기 법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아합이 낙심한 채 근심하여 밥을 먹지 않습니다. 4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43절에도 아합은 늘 이런 태도,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화가 난 상태,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또한 낙심과 함께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그렇게 왕궁으로 돌아갔듯이 지금 나봇에게 그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나고 답답한 채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상황,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세벨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세벨에게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화가 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6절을 보면 6절 속에 나봇이 왜 포도원을 팔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팔 수 없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싹 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보십시오. 이 21장을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딱 볼 때 우리의 선조와 그들의 자신들도 그 땅을 살아갈 때 약속의 땅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인식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그들이 1차 독자로서 읽을 때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선명한 각인이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 땅을 팔 수 없으나 이제 이세벨은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나라의 왕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들에게 이 죄를 덮어 씌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욕심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합에게 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은 뭐 하는 거예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그러한 우리의 탐욕이라는 그 쓰레기를 붙들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나봇을 죽일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인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정치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라 세상 정치죠. 불법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갈등들을 처리할 때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의 특징을 알고 내가 그것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작전을 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표현을 계속해 간다면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합이나 이세벨과 똑같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디라도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정확하게 내어놓고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효율적인 세상 나라를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진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 나라 법을 따를 것인가? 자기 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효율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봇의 삶의 결론을 볼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어떠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